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형 돌부가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난 동생 흥분에는 먹을 쌀 한 톨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이 됐는데 가난한 흥분의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라와서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제비 새끼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를 본 흥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간신히 한 마리만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제비 새끼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흥부가 그 제비 새끼의 다리를 실로 감아주면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비가 다시 흥부를 찾아와서 박씨를 전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박씨를 심었더니 이게 큰 박이 됐는데 열어보니까 쌀이 나오고 막 금덩어리가 나오고 비단과 약재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덕분에 흥부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흥부전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전래동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맥추절은 유월절, 수장절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서 3대 절기 하나로 지켜지는 절기인데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옛날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때부터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세월들과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까지 약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 그동안 농사를 못 졌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밀을 수확한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고생 끝에 자신들의 손으로 보리를 수확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겨우 텁텁한 보리, 터프한 보리를 추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감격, 그죠? 설렘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격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맥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가진 영적인 의미의 핵심을 짚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금까지 노예 시절, 광야 시절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그 은혜. 그래서 remembering for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맥주절의 핵심인데 신명기 16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는 흥부의 은혜를 잊지 못한 제비 이야기는 우리의 전래 동화가 돼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복운의 정신을 새겨주고 있다면
하물며 부러진 다리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망가진 우리들,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망가진 인생,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맥주전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제비만도 못한 존재는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보리와 밀을 첫 소출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망하게 듣지만은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기들을 공급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잖아요. 광야를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기적같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감사를 성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광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색다른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제의 주일에 우리들도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감각해졌는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선한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는 주일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거리를 막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를 볼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배 자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날에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국 시내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뛰어다녔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런던 시내 대부분의 예배당은 오늘날 텅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세태를 안타깝게 여기던 한 기자가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여러 신학자와 사회학자와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왜 영국이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의 가슴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대답은 연세가 지긋했던 90이 넘었던 한 노 신학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심각한 충격을 느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자연적인 것으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경외감을 잊지 말라고 하는 벼락 같은 경고로 그에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가 은혜라는 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은혜라는 말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오늘도 끝나면 여러분들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그죠?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애들 이름도 은혜라고 짓잖아요. 은혜, 우리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호의라고, favor이라는 말로 정의했어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고마운 호의, 빈손 들고 주 앞에 온 것뿐인데 오늘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호의,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출반장도 해본 적도 없고
감투를 별로 써본 적도 없는데 지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바울교회의 멤버로, 그리고 바울교회 중직자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놀라운 호의, 당신은 얼마나 오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착각한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해가 되고, 거칠고 조촐한 터프한 식사도 하늘의 만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쓰나미의 파도가 당신에게 밀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이 감사를 가로막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교묘한 유혹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소중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될 때 우리는 고마움을 상실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세상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누가 공짜로 밥 사준다 그러면 그거 공짜 아니에요. 그죠? 다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들은 마땅한 것이라고 당당해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당연의식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우리가 당연함이 늘수록 감사함이 줄어들고,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뻔뻔해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당연의식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폐역하고 메마른 시대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당신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많은 호의에 대한 당연의식을 깨트리는 영광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나온 겁니까? 당신이 힘으로 왔습니까? 당신이 건강해서 시간이 남아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찝찝한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심령은 그 순간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당신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원천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물을 마실 때 샘물 기억하라. 우리가 그냥 물만 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샘물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원천을 기억하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맛있느니 없느니, 저도 가끔 그럽니다만은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주부들의 생각을 해보면 그 날마다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가끔 티탁도 하고 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밥알 하나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수고를 기억한다면 그 식단이 진수성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종자를 주시고 적당한 양의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럴 때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어진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늘 깨닫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려면 날 새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원천임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그분께 먼저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정해주신 거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자족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게 됐는데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동안 광야의 그 메마른 때 살다가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점차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농사 짓는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2절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졌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여러분 보리의 첫 열매 쌀도 아니고요. 보리의 첫 열매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터프한 보리의 첫 열매라도 가리지 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거니까 그것이 비록 보리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록 보리일지라도. 그죠? 그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뭐가 제일 무겁다고 그랬죠? 정성이 무거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성. 그래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리의 첫 열매가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게 뭐예요? Remember God's grace first.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 그죠? 이게 귀한 거예요. 이태원에서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가끔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장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은 내가 그 중에 12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요? 얼마? 200만 원 헌금하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다음부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야.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그래가지고 한 달을 장사를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사나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계산이 빠르시네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당신 몫을 떼어놓으시고 주셨으니 따로 200만 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영리하다니까. 지금 800만 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200만 원 먼저 떼어가셨대.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보리의 첫 열매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바울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보리의 첫 열매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별로 신통한 곡식이 아닌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졌잖아요. 매년 친 것도 아니고 처음 농사 졌으니 얼마나 어줍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둔 그 첫 열매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 생각,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작은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숙되신 분들, 또 덜 성숙되신 분들 차이가 어디 있느냐? 신앙에 성숙된 분들은 작은 것도 감사해.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돌아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감사는 열림이에요. 열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는 열림이다. 똑같은 눈을 뜨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이 눈을 가지고 늘 감사해. 내 삶을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야. 눈이 열린 거야.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 감사는 뭐라고요? 열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보기는 보는데 눈이 덜 열렸어. 그래서 삶의 작은 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현미경 같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감사하잖아. 다 감사하세요? 정말 다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열림이야. 자꾸 작은 것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깊은 분들 보면 그냥 어려운 일 당해도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감사.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감동적으로 해야지.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신문 광고를 보는데 신문 광고에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중고 세탁기를 사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말이야. 들여다보니까 그냥 가구가 삐까번쩍하고 다 최신형 명품들이고, 다 가구와 주방시설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는 세탁기를 끌고 나오면서 주인집 부부와 짧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사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놈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그냥 신발이 날마다 그냥 신발바닥이 닳아가지고 골칫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냉장고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부잣집의 부인이 같이 나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 부인이 집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딸아이가 태어난 지 1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아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당신 아들들 얘기를 듣고 아마 마음이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는 현관에 놓여있는 개구쟁이 아이들의 그 네 켤레, 그 신발을 바라보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불평에 대한 회개와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지금 당신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 오늘 깨닫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뉴스캐스트였던 브린 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비록 보리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보리의 첫 열매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다시 한 번요. 감사하자. 우리가 늘 감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감사는 씨앗과 같아요.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 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당신이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한 일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합시다.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은 금년 하반기에는 다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감사를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저 책을 지은 적이 있어요. 이 뇌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플러스 발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걸 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하기 발상,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플러스 발상을 해가지고 우리의 뇌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를 혁명한다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생각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뇌를 바꿔야 되는데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플러스 발상.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플러스 발상. 그래, 항상 플러스로, 더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좋은 쪽으로.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때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 그 얘기예요. 응?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 여러분, 부메랑 아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부메랑, 그죠? 제가 부메랑 한번 날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부메랑을 손에 잡고
슉 던지면 이 부메랑이 슉 날아갔다가 쫙 돌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저한테 오잖아. 던진 사람한테 다시 오죠?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그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부메랑이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날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땡큐, 하나님께 땡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감사가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는 감사를 날려보냈는데 그 감사가 슉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심어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놀라운 진리야. 여러분이 불평을 던지면 불평이 돌아오고, 감사를 던지면 치유와 행복과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작은 감사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메랑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보리의 첫 열매,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부메랑이 돼가지고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적들이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이방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날마다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